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드디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이게 어떤 장면들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됩니까? 뭔가 우주적인 재앙, 불의 심판, 세상의 멸망, 이런 종말의 공포가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일곱째 나팔이 불리니까 예상이랑은 달리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자, 15절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오랜 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시작부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고아처럼 자기 힘만으로 각자 도생하다가 목숨이 다하면 소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 건강하고 풍족하고 자기 꿈을 이루면서 잘 살다가 나중에 크게 아프지 않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면 그게 가장 최선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고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이 약속 때문에 모세를 불러 출애굽시킨 것이고 이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고 이 약속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 백성을 다시 건져내신 겁니다. 이 백성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를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그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처음 이 창세기 시작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시면, 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러죠. 우리가 계시록 처음 1장 8절에서 봤을 때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였는데 이 최후의 장면, 이 심판 장면에 달라진 부분이 있죠. 장차 올 자. 이 부분이 일곱째 나팔에서는 빠져 있죠. 하나님이 이미 오신 겁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18절.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 죽음, 목숨이 닿아요.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 목숨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하나님은 없다고 여깁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니까 이 짧은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망과 자기 실현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이 목숨 잘 살다가 마침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죠. 사람은 목숨 다한다고 그걸로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인데 대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이라는 게 뭔지를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그 믿음은 결코 우리의 행함이랑 분리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심판은 상주심과 멸망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죠. 이렇게 첫째는 상주심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멸망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러죠.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군지는 이건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 후반부인 12장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 악한 영인 이 사탄을 중심으로 한 반하나님적인 권력, 종교, 문화 이런 총체적인 악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혹돼서 참여하는 땅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은 없고
이 땅이 전부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영에 미혹돼서 땅에 사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나 바라십니다. 그래서 두 증인인 교회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끊임없이 찾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악한 영이 뿌려놓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돼서 이 삶이 전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전부를 올인하고 살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과 기대대로 죽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삶이 전부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 믿음이 틀렸다라는 것을 죽고 나서 무섭게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죽고 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 19절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일곱째 나팔, 이 최후의 심판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핵심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의 휘장 뒤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그 지성소 안에 그때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광야 길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요단강에 딱 발을 담그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또 여리고 전투에서도 언약궤를 메고 이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을 크게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언약궤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항상 함께하면서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성으로 모실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발가벗고 춤까지 추지 않았습니까? 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보여주신 것, 그게 언약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보관하라 명령하신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물건이 담긴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거를 속죄소, 속죄판이라고 합니다. 그 뚜껑을.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 거기에 백성의 죄를 대신한 이 동물의 피를 뿌리고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속죄소가 덮고 있는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겠는데 그게 뭡니까?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즉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첫째,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의 백성을 먹이신 기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물건을 왜 두셨을까? 이건 좀 어렵죠? 자,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나온 건지 그거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고라 일당이 있었죠. 고라라는 자손의 일당이 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다 거룩하다 하면서 자기들도 다 각자 하나님을 만날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약궤를 독점하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그 어떤 선함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피해 속죄를 통해서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이걸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인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격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 이게 핵심인데 고라 일당은 감히 자기들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결국 이 반역 사건으로 가담자들과 불만 세력을 포함해가지고 15,000명이 죽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죠. 이렇게 15,000명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수그러들지를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니네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는 생명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뭡니까? 인간 자체에는 어떤 선함이나 거룩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아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은 거룩하지 않죠.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 아론인데 아론은 자기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장차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셋째, 이 언약의 돌판 10계명을 궤 속에 보관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여기서 내 모든 욕망, 내 자기 실현을 여기서 다 추구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만나, 쌍난 지팡이, 10계명 하나님 백성은 이 세 가지 상징적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이죠. 이 세 가지 가만히 보시면 자,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기적이죠.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도 부활의 기적이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상식 속에 갇혀가지고 고아처럼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또 세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반역의 상징물이라는 겁니다.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하고 반역했습니까? 거둬들이는 법칙도 정해주셨는데 결코 듣지 않았죠. 안식일에는 들어가지 말랬는데 기어코 나가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이 항상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 쌍난 지팡이, 이것 또한 반역의 상징이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고라자손의 반역으로 15,000명이 죽은 그 상징물입니다. 십계명도 반역의 상징이죠. 십계명 들고 모세가 산에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십계명 이거 돌판을 박살냈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 담긴 이 십계명은 두 번째 다시 산에 올라가가지고 받아온 거죠. 이게 다 세 가지가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약궤 안에 두고 그 위를 덮은 뚜껑, 속죄, 소,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을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반역과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언약궤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져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거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물건을 자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만나, 생명의 떡, 생명이신 예수님이죠. 자, 이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십자가 보혈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 길이신 예수님이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누굽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가지 물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위대한 약속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마침내 이 위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 모두는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설 수 있는 소망은 우리의 착함과 성실함에 그 근거가 있지를 않습니다.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반역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로만 서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불리자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래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가리고 있던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마치 이 장면이랑 비슷한 겁니다.
험난한 파도 속에서 그 삶의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난을 겪어왔던 우리 인생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이 영광의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때 온 우주가 그 위험 앞에 기뻐하며 전율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눈물과 고난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대하고 웅장한 위로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이 활짝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 장면은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광야의 행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교회, 우리들을 이제 언약궤가 앞서 나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싸우시겠다. 이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그 음성이 천둥, 번개, 우레 이거입니다. 내가 앞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광야의 길, 우리 삶의 현실이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이지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증하시는 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앞으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힘겹게 각자 도생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이렇게 자기 백성을 찾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